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부재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부부를 만드시고, 사랑으로 또 부모님을 주셔서 지금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정말 노력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 또한 부모님의 어버이의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어버이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며 이 땅 위에 있으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였사오니 부모님께 최상의 효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9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9장, 찬송가 9장.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합니다. 성시교도 갑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을 나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을 드립니다. 310장.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정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에 하루는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명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 정성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시사 오로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많고 크고 작은 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악들도 있었고 눈만 뜨면 죄악이 정말 우리 눈앞에 들어오는 이런 세대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별되게 뽑아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 아버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주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성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처음 시간부터 맞아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어둠의 영이 들이오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성경이죠.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을 봅니다. 아가서 페이지수로 962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죄송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와 싼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깍 낀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송유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청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주신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종의 입술을 온전히 분양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만 선포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기니아에서 뉴기니아 알죠? 뉴기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파인애플 이야기인데 제가 오래전에 서점에서 그 책을 이렇게 소책장에 꽂혀 있는 걸 그걸 이렇게 읽어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리고 그걸 또 한 권 사왔어요. 또 내가 그 책을 누구를 주고 또 한 권 나중에 또 사왔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아주 소중한 책이었어요. 그 뉴기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이 먹고 싶었어요. 밀림지대고 원주민들 상대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본부로부터 이제 파인애플을 이렇게 한 100그루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원주민을 이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밭을 개간하게 하고 그 파인애플을 100그루를 다 심었어요. 그러면은 파인애플이 심어지면 3년 후면은 따먹을 수 있답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열매가 맺은 거예요. 3년이 지나니까 열매를 맺어서 이제 4년째에 그 열매를 이제 보니까 아주 파인애플 먹음직스럽게 막 군데군데 열려서 이제 파인애플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은 아직 덜 익었어요. 3일 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딱 보면 파인애플이 없는
갔을까? 그러고는 보면은 또 이제 파인애플을 열어서 또 얼마 지나면은 아 이제 저거는 내가 먹을 수 있겠거니 하고 또 가서 보면은 파인애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인애플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가? 그래서 가만히 누가 파인애플을 따가나? 그러고 이제 밤에 지켜보니까 바로 원주민들이 따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파인애플을 심은 사람이 와서 사람들 데려와 이렇게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이제 뭘 했냐면은 거기에는 원주민들에게는 소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의사니까 의약품들을 많이 가지고 가서 부부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그 성경을 번역해서 그 원주민들 하려고 읽게 하려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고 그 부인은 이제 의약품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공급해주고 소금도 공급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 파인애플을 다 따가니까 속이 상해서 이제 그만 그냥 소금을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을 시키고 의약품 주는 것도 중단을 시키고 그리고는 보니까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이제 원주민들이 안 오겠죠. 그런 걸 안 주니까 그런데도 파인애플은 여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쇠파트 개를 한 마리 사다가 그걸 딱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으르렁대니까 원주민들 개를 무서워한답니다. 그래서는 개가 으르렁대니까 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분 선교 사역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야 선교가 되죠. 이렇게 하기를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걸 따가지 말라.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따가면은 도둑질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이건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먹어야 맞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가 일을 할 때 품삯을 주지 않았냐. 품삯을 줬으니까 이건 내 거야. 이러니까 아니다. 이건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뽑아가고 나는 다시 갖다 심겠다. 그럼 뽑아가라니까. 그러면 내가 뽑아가고 다시 옮기는 건 품삯을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다가 안 돼서 이 선교사님들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포기하자. 그러고는 이제 파인애플 밭에를 안 간 거예요. 익었거나 말았거나 이것도 따오지도 않고 안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원주민들이 익는 대로 다 따가는 거예요. 다 따가는데 이 선교사가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그 원주민이 따와서 투한, 외국인들에게 투한 이렇게 불러요. 투한. 왜? 내가 파인애플을 따가는데 아무 말 안 하냐? 그러니까 내 거 아니다. 너 줬냐? 그럼 네 거 아니야. 투한 거 아니면 누구 거냐? 그러니까 너를 줬냐? 나는 이미 누구에게 줘버렸다. 누구에게 줬냐? 누구에게 줬냐? 이렇게 물어보게. 나는 하나님께 드려버렸다. 이런 거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둑질한 게 하나님 걸 도둑질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애를 못 낳고 내 아내가 애를 못 낳고 우리가 돼지 사냥을 나가도 사냥을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물에 가도 물고기도 못 잡고 우리 아이들이 병이 들어 죽는가 보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그걸 안 따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는 건 안 따가. 그래서 그래도 익었어도 이 선교사 부부는 파인애플 밭에 안 갔어요. 따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버렸고 이제 이미 파인애플을 포기를 했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있는데 또 온 거예요. 원주민들 또 와서 또한 지금 파인애플이 다 익었다. 따가거라 하니까 아니다. 그건 내 거 아니니까 따갈 필요가 없다. 지금 만약에 파인애플 안 따면 다 썩어서 못 쓰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는 따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부부가 그것을 따다가 먹게 되고 그리고는 원주민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말하기를 이제 선교사가 선교사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그것도 자기들도 갖다 충분하게 먹고 그 사람들을 의자가 고장이 나도 뭐가 고장이 나도 선교사님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다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파인애플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풍성해지는구나. 이렇게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더 소중한 것은 뭐냐면은 어느 날 그 아들이 그 오지에서 아들이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아들이 병이 들어서 위독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이 아들도 내 것이 아니군요. 그리고는 정말 파인애플 밭을 드리는 것보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아들의 생명을 취하신다 해도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극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 펄펄 끓는 열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이야기 들은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게 뭐였냐면 레위기서 19장부터 23절 25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의 나무 과목을 심어서 3년 후에 4년 만에 열매가 열리면 그것은 할례 받지 않은 것이니 그 여호와의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5년째 열리는 건 네가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헌신이 완전한 헌신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그것을 깨닫고 부부간에도 이제 문제가 생겨도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삶도 다 드리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권리가 내 권리가 아니고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유기니아 선교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데 술람미는 우리가 누차 들은 대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고 왕이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인데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볼 때 오늘 이목구비를 통해서 이 술람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지금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극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왜 그랬느냐면은 술람미는 왕이 준 모든 예물과 왕이 준 의복으로 자기의 몸을 치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준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흑인인데다가 노예인데다가 뭘 볼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왕이 준 모든 것으로 치장을 하고 몸을 단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볼 때 술람미가 어여쁘고 또 어여쁘다. 그래서 내 사랑, 내 짝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복을 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잔치집 혼인잔치에 왕이 아들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왕이 준비한 옷을 그 예복을 거기 초청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으니까 저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쫓아내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옷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한 의로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신랑이 준 것으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 것을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임금님이 왕이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혔는데 내가 장식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예쁜 핀을 꽂고 다이아몬드 핀을 꽂았어요. 다이아몬드 핀을 꽂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 내 몸을 치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포도주가 있는데 이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었어요. 그러면 이 포도주는 맛이 어떻게 하겠어요? 포도주의 맛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가 예수님의 의에다가 내 행위의 의를 섞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은 우리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내 사랑 그랬어요. 내 사랑. 내 사랑. 이것은 솔로몬 안에 있는 사랑의 존재 술람미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 안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람미는 아가서 1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더 이상 어미의 포도밭에서 노예로 종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지난주에 연을 타고 왕이 연을 가지고 솔로몬 술람미를 데리고 연을 타고 궁궐에 입성하는 만인이 부러워하는 그 연을 타고 궁궐에 입성한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솔로몬 안에서 술람미가 누리고 술람미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그 누리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술람미가 솔로몬 안에서 궁궐에 입성하는 신부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술람미에게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는 노예가 아니라 이전에 포도밭에서 일하는 햇빛에 끌린 더 이상의 노예가 아니라 솔로몬 안에 있는 그 영화와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존재함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작게 우리가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미천한 술람미를 보고 내 사랑하는 내 사랑은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우리 이순재님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내가 하는 일을 다 알려준다. 마치 요나단하고 누굽니까? 다윗처럼 서로 마음을 열고 있는 내가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솔로몬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보니까는 하나님이 짝지어 여기 내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이거 신랑이라고 하니까 남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랑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할 때는 신부로 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남자 여자가 없이 모두 다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너울 속에 있다 그러죠. 너는 너울 속에 있구나. 너울 속에 있는 내 사랑 이랬어요. 이 너울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면사포로 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나 미덕을 이 너울 속에 숨겨져 있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성도가 주님 혼인잔치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씌워진 너울, 그 동서남북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한눈 팔지 않는 그 아름다운 신령한 너울로 우리의 몸을 가꾸고 우리의 신앙을 갖고 나와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 떳떳하게 맞이하는 신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를 통해서. 두 번째 보니까 은혜 생활이에요. 은혜 생활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은혜 생활이라고 했는데 주님께 맡긴 생활 이렇게 다른 말로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생활은 뭐냐면은 이목구비를 7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얼굴에 있는 이목구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구속사적인 사랑, 구속사적인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7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비둘기 같은 눈이다 그랬어요. 자 읽어봅니다. 자 아가서 4장 자 1절 봅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랬어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비둘기는 뭡니까? 눈이 밝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비둘기는 뭐냐면 순결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흙탕에 가서 그 몸을 부벼도 몸이 양털이
더러워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기름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그 털을 적셔주니까 아무리 진흙탕에 가서 몸을 부벼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입음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 아무리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도 그 때가 묻지 않도록 우리는 성결한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순결하다, 또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는, 성도의 눈은 비둘기의 눈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비둘기는요, 눈이 여러 곳을 안 본답니다. 제가 우리 눈 나쁘신 분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가끔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눈이 잘 안 보이면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데 한 눈은 보이는데도 한 눈을 감고 보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보이긴 보이지만 시야가 좁고 희미하잖아요. 근데 두 눈을 딱 떠보면은 얼마나 시야가 넓고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얼마나 불편할까. 근데 만약에 그 한 눈이라도 없으면 그나마 안 보이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눈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고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자 읽어봅니다. 4절 1절 시작. 내 머리털은 시작.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의 눈 염소떼 같구나. 예, 여기 보니까 머리털은 염소떼 같다는 거예요. 머리는 뭘 상징하면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입장으로 이 술라미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아가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 아가서거든요. 근데 아가서 강해서를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 아가서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긴 머리는 뭐냐면은 영광의 상징이거든요. 영광의 상징이고,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이 상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나시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래요.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옥합을 갖다 예수님께 그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잖아요.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탕감을 받은 자는 더 많이 감사한다, 이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죄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암양 같은 치아라고.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암양 같은 치아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치아는 굉장히 중요하죠. 오복 중에 들어가는 게 치아가 들어가요. 자식은 오복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소중한 자식은 오복이 안 들어가고, 우리 치아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치아가 오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치아는 뭐냐면 음식물을 먹는 거잖아요. 음식물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얀 치아는 깨끗한 것을 상징하고, 이 깨끗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치아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봅니다. 시작. 그 다음 있습니다. 내 입술은 시작.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홍색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은 뭡니까? 말의 문이잖아요. 말의 문, 언어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입 미드바르, 이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존영,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내 입에 가득하다. 시편 149편 6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가득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홍색실 같은 입술은 속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색실은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성막의 양장을 만들 때도 사용했고, 성결 의식을 행할 때도, 그때도 피를 뿌리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홍색실은 속죄와 관계가 있고, 입술은 말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홍색실 같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